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안드레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드레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도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드레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게 되고요. 그리고 안드레를 주제로 한 설교를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라는 이름은 잘 알지만 안드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잘 많이 언급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정도. 그리고 안 좋은 면에서 가룟유대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봤어도 안드레는 설교로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안드레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설교 주제로 안드레를 언급할 뭐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드레에 대한 주제로는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반복해서 자주 읽다 보니까 이제야 이 안드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지 이제야 조금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잘 읽고 안드레에 대해 연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를 이끈 베드로보다 더 귀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약간 맛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처음 전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 베드로의 사역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에 비해 너무너무 감춰져 있어요. 감춰 있어도 너무 감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은 이 안드레의 소중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안드레의 삶이 왜 귀하고 소중한지, 안드레가 어떤 대단한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잘 살펴보아서 안드레의 귀한 삶을 꼭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 안드레가 왜 귀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첫째로요, 아주 좋은 처음을 시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처음 시작, 그것을 자주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안인 거죠. 그가 베드로의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건 본래 그도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경위에서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안드레가 스승 세례 요한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37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우리 4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명이죠. 12명의 제자예요. 근데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따랐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안드레를 가리켜 프로토클레토스, 처음 제자라는 애칭으로 안드레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만 있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드레가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것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택,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처음 시작을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사람, 예수님께 처음으로 그 인생을 드린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잘 나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럴 때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별로죠 사실. 그런데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믿어준 사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던 안드레.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안드레를 귀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나게 좋은 처음을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가족에게 전한 최초의 가족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 오늘 뭐 설날인데 목사님 왜 뜬금없이 안드레? 아니 설날이면 좀 설날에 맞는 설교 주제로 설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설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안드레는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고 안드레는 처음으로 가족 전도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 우리는 이 안드레의 중요성을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처음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저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편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편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미국 땅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요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렸어요. 이 조선 땅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가난과 어둠의 땅, 무지의 땅, 그 어려운 이 땅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에 왔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처음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처음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보기에 그들의 조선의 입성은 초라했지만 아니요, 그들의 처음은 위대했고 그분들은 너무 좋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너무 좋은 시작이 오늘의 좋은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 우리 집안 거의 다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처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그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가는요 유교 사상에 쩌든 그런 집안이었고요. 우리 외가는요 거의 반무당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누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그런 유교 사상에 쩌들고 그 반무당 사상에 쩌든 그 가정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가족을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가 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 외가 쪽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중매를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핍박받고 구박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가족을 전도하기까지 구원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설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기쁨의 눈물일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렇게 구박받고 힘들고 아프게 신앙생활하고 이 가족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이 온 가족이 이게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헌신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었고 여기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용인제일교회 처음을 되돌아봤어요. 1973년 4월 22일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양장리 254, 발음도 어려워요. 김양장리 254 이화 예식장에서 우리 교회 첫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리고 7월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용인면 마평리 858번지 용인 공설운동장 스탠드 위에 천막 15평을 치고 시작한 게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여신 분이 바로 이기만 군목님이셨어요. 여러분, 군목님. 그러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군목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 군목님이 뭐 3군 사령부에 배정을 되셨는지 55산에 배정이 되셨는지 여기에 오시면서 군선교를 하면서 민간인 선교도 하고 싶으셔서 만든 게 우리 용인제일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비록 우리 용인제일교회 1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추측컨대 군목이셨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만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시고 다른 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39년간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이기만 군목 목사님을 꼭 찾고 싶어요. 왜요? 그분의 시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50년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시작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서 50주년 감사 예배 모시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이 없어요. 50년이 돼서. 여러분, 사람 찾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기만 군목님 정말 뵙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꼬를 튼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번 물꼬가 터지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 물꼬가 터지기까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한 목사님의 그 시도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막 쓰려고 하는 후배들이 제가 먼저 논문을 좀 써봤으니까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언을 저에게 구하면 그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대단한 이야기나 뭐 대단한 인사이트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 잘 쓰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시작해라. 먼저 한 줄을 쓰는 게 중요하다. 한 줄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논문을 쓴다는 건 참 어렵고 막막한 거예요. 어떤 주제를 써야 할지, 뭘 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잘 써야 할지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두가 안 나다 보면 시작을 못 해요. 그런 시작을 못 하면 시간이 가고 그러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쓰는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첫 줄을 써라. 이게 논문에서 제일 힘든 것이다. 여러분, 논문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끊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뭔가 처음 해보고 처음에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대부분 다 염려고 걱정이고, 될까? 이런 의심이에요. 될 생각보다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다 보면 시작을 못 해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자꾸 떠오르니까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안 바뀌고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시작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좋은 시작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좋은 시작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안드레가 왜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 좋은 시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든지 처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의 기본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자기 스승 세례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순종한 사람, 처음 따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 첫 열매, 첫 시작, 그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의 이 처음이 예수님의 12제자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었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안드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1월 1일, 2023년 음력 1월 1일, 여러분 1월 1일 시작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설날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믿음의 처음, 믿음의 시작을 누가 열었을까? 누가 시작했는가를 기억하는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 소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 자신이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문 가운데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안드레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누군가 처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받아 믿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귀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그 안드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고 여러분 가문의 안드레가 되어 믿음의 처음을 여는 좋은 시작을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안드레가 귀하냐면 그는 우리 삶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시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위대한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계 지어줘요. 당신은 이 정도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신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 거야. 당신은 이 정도 학력이니까 이 정도 위치밖에 오를 수 없어. 당신의 가정 환경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건 꿈도 꾸지 마. 당신의 상황은 지금 이러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해. 세상은요 항상 여러분의 삶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딱 쥐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그 한계를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이거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배운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자리에 밖에 오를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은 한계 지어주고 그 세상이 주어진 한계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시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작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요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시작을 한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뿐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와 그 가정을 이렇게 한계지어서 이런 강요를 했을지도 몰라요. 너와 너희 집안은 어부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살아 라고 한계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요 그 삶의 한계와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그 형제 베드로에게,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안드레의 삶의 한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의 가정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초대교회의 유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과 가문으로 그 형제들과 그 가문은 쓰임 받게 돼요. 안드레의 믿음의 시작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위대함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안드레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드는 어린아이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최초로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다른 제자들, 안드레 말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한숨 쉽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한데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안드레는요,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진 아이에게 주목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안 되는 현실, 불가능한 상황에 주목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많은 제자들 중에 처음 시도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드레의 위대함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 예배하러 온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빌립에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왔지만 빌립은 선뜻 그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묻죠.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안드레에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안드레는요, 그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을 소개시켜줘요. 담대하게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여러분,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그 시도를 안드레는 합니다. 그 삶의 경계, 사람 사이의 경계, 그 편견을 허무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드레야말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안드레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에게 놓인 삶의 한계들, 생각의 한계들, 문제의 한계들을 믿음으로 통과해 갑니다. 뛰어넘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통함을 통해 고정관념, 상황, 현실 한계를 묶인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도전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시도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저는요, 이 조선 땅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 땅은요, 다 한계에 갇혀 있는 사회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조선 땅에는요, 계급이 있었어요. 상놈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그 상놈 안에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었고, 그게 다 뭐예요? 삶의 한계예요. 너희들은 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살지 못해. 너희들은 이 수준이니까 너희들은 교육받지 못해. 너희들은 이 수준이니까 어디까지 오를 수 없어. 여성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요, 그 당시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삶의 한계, 상황의 한계에 너무도 많이 갇혀있던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그 한계를 다 깨부셨어요, 여러분.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놈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한계, 상의 한계를 깨뜨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삶의 한계, 상황의 한계, 생각의 한계, 고정관념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며 맞아,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현실이 이거니까 나의 삶이 이것밖에 될 수 없어. 나의 가정은 이 모양이니까 거기서 결코 더 잘 될 수는 없어. 내가 가진 건 이거니까 그것으로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내 실력은,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도저히 되는 게 아니야. 내 출신은 이 출신이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런 세상이 그어놓은 삶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한계 지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그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삶의 한계에 갇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놓여진 그 삶의 한계, 가정의 한계, 생각의 한계,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해나가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위대한 거예요. 그때 안드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안드레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의 초라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또한 그 가정, 그 가문이 바뀝니다. 그 형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추적 가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어요. 또한 그 안드레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시도,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그어준 그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그 도전, 그 시도를 해나간 것처럼 우리도 처음이라 두렵고 시도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뚫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에요. 2023년을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요, 이 첫날 안드레의 시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드레는요, 좋은 시작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한 최초의 가족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최초의 사람이었고 오병이어를 가져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좋은 시작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작을 하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시작을 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안드레는요, 세상이 그어준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시도, 도전, 처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그어준 한계만을 제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 삶의 한계들을, 상황의 한계들을 하나하나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꼭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